기경계 하겠습니다. 생겨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리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십행을 표한 보살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10행.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위력 보살, 보위력 보살, 대위력 보살, 건강지위력 보살, 이진구 위력 보살, 정법 1위력 보살, 공덕산 위력 보살, 지강 영 위력 보살, 오길상 위력 보살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위력자를 항열로 하는 보살들은 십행을 나타내는 보살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위력이라는 보살들이 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실천을 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위신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해서 반드시 높은 국가 권력이나 많은 권력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위력이라고 하는 건 위하는 거는 이제 원래 두렵게 한다. 누굴 두렵게 하느냐? 삿된 것. 삿된 것을 두렵게 하는 게 위예요. 그래서 이제 삿된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십행의 보살들을 만나면 두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가까이를 하느냐 하면은 착한 사람들, 그리고 정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라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두려워할 위자인데 위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국가 권력이라든지 검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말이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물론 부처님 당시나 그 뒤 오랜 불교 역사 동안 여러 왕들과 제상, 부호들이 불법을 펼 수 있도록 외호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분야별로 세밀하게 조직되어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 부처님 법을 위해 또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꼭 권력이나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 가지 일을 천지에 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으로 축적되어 있다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 중에서는 불법에 대한 바른 소견과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태양보다도 밝고 힘찬 잠재 능력을 일깨워줄 수가 있습니다. 바른 소견으로 인도해 주어서 삿된 견에 빠지지 않고 참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실로 값진 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십행의 행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게 있는데, 십행의 10가지의 10행의 10가지 마음의 행이에요. 이 십행을 닦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유의를 싫어함으로 모든 행을 닦는다. 유의. 함이 있는 것, 함이 있는 걸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왜 함이 있는 것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형상이 있는 것, 형태가 있는 것은 다 함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십행을 닦는
그 수행자는 그걸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또 행을 닦느냐, 십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을 닦아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현재와 미래 세상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행을 닦는다 하는 거죠. 예, 네 번째는 이제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이라는 법여라 그러는데, 모든 현상들은 그 모습을 보면은 높고 낮음이 있고 멀고 가까움이 있고 아름답고 추함이 있고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그 본질을 깨뜨려 보면은 다 동일하다는 거지. 크든 작든, 아름답든 추하든 많고 적든 관계없이 현상적인 것은 다 변하는 거죠. 변한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고 낮음이 무의미하죠. 많고 적음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그 자리가 같을 여자에 한결같다. 그래서 이제 법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법여를 정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십행보살이 행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누구냐 하니까 십행보살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회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경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자, 처음 출발은 십신, 십신에서 십주로 갑니다. 십주에서 이제 십행 가죠. 십행에서 이제 십회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자를 쓰니까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10가지 믿음을 얘기하죠. 우리는 10가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뜻만 잘 알면 돼요. 요거는 10가지 묻는 걸 얘기죠. 요거는 10가지 행을 얘기죠. 행. 10가지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또는 이제 마음 땅을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요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입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행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가지 믿음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가지 믿음은 요것은 이제 외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범. 그럼 요 수부터 요까지는 이제 내범이 되는 거죠. 범하는 거는 범부라는 뜻이에요. 이제 10가지 믿음은 처음 이 부처님 법을 믿기 시작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0주는 여기 뭐냐 하면은, 요건 10주는 이제, 요거는, 인공이라고 해요, 인공.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공. 중생이 공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이제, 내가 공하다, 아공의 얘기합니다. 10회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법공을 얘기합니다.
요거 십회양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평동공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공, 법공, 평동공. 예. 십주는 10까지 머무는 건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머물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이 아공, 법공, 평동공 하면은 좀 어렵죠. 예. 이 입이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면 이치를 얘기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치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은 없어요. 행이 없어요. 요거는 행은 뭐냐, 행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치를 깨달아서, 이제 실제 행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들이 뭐냐, 이죠. 사람이 공하고, 일체 모든 보이던 이 객관계가 공하고, 그리고 또 모든 평등이 공하다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십주락 하는 것은요, 네, 인공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가고, 옴이 없다. 부처의 성품은 가고 옴이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가고 옴이 없기 때문에 여기 머문다 하는 10가지 머문다는 말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중생이 공하다, 사람이 공하다 하는 거는 내락하는 건 주제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음식을 먹어보면 알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밥맛이 있고 반찬 맛도 있으니까 내가 맛본다, 내락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아락하는 게 내 안에 있다면은 뱃속에 들어간 음식 맛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렇게 주제하는 자아는 없다. 내 안에 돌아다니는 아는 없다. 자아가 있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이 결합되면은 나락하는 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아라 그러죠. 또 연기아, 중도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락하는 불멸의 아가 아니, 실체를 갖고 있는 아가 아니에요. 영혼도 아니고. 그 우리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것은 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이 마음도 그렇죠.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식 먹었을 때는, 음식 맛을 알 때는 내가 나락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음식 맛이 뱃속으로 딱 들어가면 음식 맛을 몰라요. 음식 들어가면 조건 달라져 버리죠. 입에 씹을 때는 맛은 아는데 뱃속으로 들어간 맛을 모른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는 조건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 인식하는 마음은 마음의 본성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걸 알았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가고움이 없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는 10행과 10행만 있죠. 자, 10행은 10가지 행은 법공에는 법이라 하는 모든 현상, 모든 현상을 다 법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걸 다 법이래. 그게 공하다. 여기에는 자, 유와 무가 없다. 이걸 알았어. 이 십주의 경지에는 가고움이 없음을 알았는데, 십행의 경지에는 있음과 없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있다 없다로 보지 말고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성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진실하게 있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없다 하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 있음과 없음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있다고 하면은 변하니까. 없다고 하면 뭐 생기니까. 그래서 그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송강사 때 학교 선생님들을 수련회 할 때 반야신경 강의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헷갈린다 이거지. 어떤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사람 죽지 말고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죽지 않느냐. 그럼 있다고 하면 틀렸다. 그러면은 없다고 한다면은 아이도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느냐. 그럼 없다 하는 말도 틀린 게 아니죠.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뭐가 고정되어 있는 유라든지 고정되어 있는 무라하는 건 그런 건 없다 이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유무가 없다 하는 걸 이제 알면은 일체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공하다 하는 걸 알아요. 공은 허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허공하고 이 공은 다릅니다.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반야신경 갖고 하면 돼요. 자, 색적시 공. 공 적시 색. 자, 이걸 봅시다. 자, 이 허공 갖고 한번 얘기해 보죠. 허공. 자, 여기 색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곧 뭐냐? 허공이다. 이렇게 만일에 본다면 색적 시공 맞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물질이 이 공을 허공으로 보면. 그래서 허공은 알다시피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럼 공적 시색은 어때요? 공적 시색 이 공을 다시 허공 적시 물질이라고 못해요. 허공 적시 허공이에요. 왜? 허공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하는 이 가르침에 바로 허공을 대입해보면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은 돼요. 물질은 바로 공하다. 공이라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 자성이 없다. 이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이런 것이지. 형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형상이 없는 것은 허공이나 없는 거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내재하는 어떤 자체 성품이 없다. 이런 이런 물질이 있다면은 이 물질에 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요 형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적시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허공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허공을 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몸이 사라졌다. 그럼 몸 형태가 사라진 건 뭐냐? 그건 허공이 나타난 거예요. 몸 형태가 사라져버리면 허공이에요. 그건 공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하는 거는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연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연소생을 얘기하죠. 인연소생을 얘기하는데 인연은 다 알잖아요. 그죠? 인연소생이에요. 인연소생이라고 하면 되겠네. 인연, 보자. 뭐를 웃기라 했죠? 인연 생명
인연생기예요. 인연생기. 예. 여기에 이제 인연생기 중에서 연하고 기를 붙여서 연기라고. 인과 연이 만나면 일어난다. 인연생기를 얘기합니다. 그 공이란 인연생기는 뭔가 내재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로 들리고 호공이라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물어보면 안 된다.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공이라고 모든 현상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현상을 없앨 수 없는 게 아니고 현상 자체가 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무가 없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 평등공은 너와 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평등. 그래 여기에는 너 나뿐만 아니고 높고 낮음이라든 아름답고 추하게 이런 것이 없다. 그게 평등공이에요. 여러분 십해양 하는 거는 이 해양을 하는 건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대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자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공, 법공, 평동공 해서 여기에는 십주는 주입이라고 그러고요. 십행은 행입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십해양을 이치로 들어간 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초지에서 십지 중에서 초지가 있어요. 초지. 이 초지가 이제 견도입니다. 견도이고 요 깨달음이에요. 이제 요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이치를 확실히 깨닫고는 이제 십지 수행에 들어가는 걸 행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십지부터는 이제 성인의 경지예요. 여기에는 이제 내범은 현인의 경지고 외범은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십주, 십행, 십해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십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까지는 십행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십행은 이제 자량도라고 해요. 자량. 식량이죠. 도는 길이고, 자량 식량이에요. 요거는 두 가지 식량이 필요해요. 복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요 복은 또 자비의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도와 선행을 해요. 보시를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물질적 도움을 준다든지, 상대의 이제 카운슬링을 해줘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를 없애준다든지, 이게 이제 바로 복을 짓는 이 보시행이죠. 그 다음 지혜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법에 대한 그 사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혜가 생기고 이 두 가지가 식량이 됩니다. 식량. 그래서 이거 십신, 십주, 십해양 이렇게 하면은 자량도예요. 자량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십해양은 요거는 이제 가행도입니다. 가행도. 가행도는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같이 닦는 쌍수하는 거죠. 쌍수. 같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자량도는 이제 사마타 수행하거나 비파사나 수행하면 이까지 오는데 항상 베풀고 복을 짓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 하는 이 공은 뭐냐? 참 궁금하죠, 그죠? 이건 진짜 공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상사공이라고 합니다. 상사공. 공과 비슷하다. 상사는 비슷하다. 공과 비슷하지만 공은 아니다. 왜? 이입이기 때문에 이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체험은 없다. 그렇지 엄청난 여기서는 실천 수행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복을 짓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법문을 듣고 사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공성에 대한 지혜를 함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입이라는 거죠. 이제 견도에 와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십지부터는 이제
실제 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견도를 이제 근본의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근본 지혜를 얻고 초지부터 이지 두 번째 지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도를 아까는 닦아가는 거죠. 예. 수도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후덕지가 이제 필요해요. 제가 왜 이 후덕지를 얘기를 하느냐? 뒤에 얻는 지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뒤에 얻는 지혜를 하는 거는 이건 오로지 중생을 돕기 위한 행. 그래서 이게 중생의 그 사람,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움을 주려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후덕지예요. 그걸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는 지혜를 줘서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벌써 이 초지부터 이렇게 수도 들어가면 바로 이제 깨달아서 이제 실제 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십지부터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살들이 어떤 보살이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깨치지 못한 사람도 왜 보살이라고 하느냐? 이런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킨 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내가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겠다.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런 염원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염원을 간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염원을 갖는 것이 내가 실력을 갖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하는 염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이 두 가지의 염원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은 보디사토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유를 해가지고 내가 이치를 알았다. 백날 해도 상사공입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초지에 들어가야만 진짜 이제 공성이 머물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인공, 법공, 평등공의 경지 이런다 하더라도 상사공인 줄 빨리 알아야 된다. 공이라는 말은 연기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십회양하고 십행보살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잘 이렇게 기억해 뒀다가 기록을 잘 해 두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법사들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를 제가 제공한 겁니다. 자, 십지보살을 표한 보살이죠. 십지를 표한 보살, 또 지장보살, 호응장보살, 연화장보살, 보장보살, 일장보살, 정덕장보살, 법인장보살, 강명장보살, 제장보살, 연화득장보살입니다. 이건 특징이 장자로 들어갑니다. 장자가 간출장자 그러죠. 이 왜 들어가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간출장자의 학렬의 보살들은 십지를 가리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온갖 씨앗을 다 감추고 있다가 식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제때에 맞추어 싹을 틔워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옥사꽃은 봄날에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백화가 만발합니다. 또 가을에는 서리를 모르는 국화가 기상을 자랑하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매화가 차갑지만 맑게 피어납니다. 이와 같이 감출장자의 보살들은 물들이 지니고 있는 불성의 씨앗을 감추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을 드러내어 보살 수행에 가장 뛰어난 지혜의 십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감출장자를 씁니다.
여기 땅지자, 십지할 땅지는 마음을 비유한 말이에요. 땅에다 씨앗을 뿌리면은 살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거. 씨앗을 뿌리는 게 바로 서원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내 위에 있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이 서원을 채우는 게 이제 보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연꽃 씨앗은 뭐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심으면 살기 돋는다 하듯이, 그죠? 우리가 한번 마음이 심어진 정보, 심어진 씨앗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심으라. 그래서 사홍서원을 꼭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 다 구제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들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사홍서원인데 딱 압축하면 보리심리입니다. 이야기하자면 보리심리라고 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 육아사지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원도 수많은 원이 있고 소망이 다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은 바로 보리심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은 이 보리심이라는 원 안에 다 들어간다. 이 보리심이라는 원은 뭡니까? 중생 다 구제하고 위에 있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원이잖아요. 그 원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집자는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이 얘기를 다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은 그의 수행한 만큼 결과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슷한 얘기가 저게 수타니 파타에도 나오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죠. 수타니 파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어느 농부의 집에 탁발을 합니다. 탁발하러 갑니다. 그 이 농부는 이제 부처님 오시는 걸 보고 툭툭툭툭 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농사도 짓지 않고 이렇게 무의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탁발하러 음식을 탁발하러 갔는데 딱 거절당한 거죠. 근데 부처님 딱 듣고 저도 땅을 가고 씨를 뿌리고서 곡식을 걷어 먹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한 번도 당신이 땅을 갈고 곡식을 거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째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 땅에 보리의 씨앗을 뿌려서 깨달음 씨앗 전기로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결국 이 깨달음의 곡식을 걷어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얘기해 놨어요. 대충 이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농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른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갖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딱 거부를 해요. 저는 그 공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개성을 일러줌으로 해서 그 대가로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대가라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가에 의한 제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식을 저 물에 넣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물에 탁 넣으니까 물이 불 끓는 거죠. 보라, 이게 바르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자는 주면 받고 주지 않는 걸 달라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근유도 못해요. 근유를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긴 있어요. 복을 지으십시오. 보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당신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거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돼요. 주지 않는 건 달라 하지 말아요. 자기 개인적인 것은 하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식에 관계되는 얘기지만은 마음의 밭을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락하는 거, 땅 지자도 그런 겁니다. 마음 땅은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줄기와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깨달음 열매를 딱 맺게 됩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데 자랑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복과 지혜를 닦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나율 존자가 이 수행하다가 눈이 멀었을 때 가사를 집을 수 없으니까 누가 복지를 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외쳤죠.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가사를 이게 바늘질을 하니까 당연히 복을 받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기분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삼매 속에서 천안으로 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딱 이런 얘기해요. 부처님 당신은 더 이상 복 지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복을 짓습니까? 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깨달음 얻기 전에도 복 짓는 행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만 깨치고 난 뒤에도 내 복 짓는 행을 멈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금강경에도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몇 개월 후에 대통령 뽑죠. 자,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걸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예,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옛날에도 많이 얘기를 했죠. 노태우 대통령도 복을 많이 지었어요. 동전에 탑을 세게 놓고 뭐 이런 것까지 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이라든지 또 지하철하고 버스에 이 환승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극찬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 오지 마을에도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한 거죠. 버스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 환승 제도라는 건 그만큼 이게 코스가 바뀌고 이러면 돈을 더 내야 돼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복을 엄청나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거나 빚을 많이 짓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을 때는 잘 알아서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복을 많이 지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저도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화 스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순 스님, 정화 스님, 이 세 명이 있을 때, 정화 스님은 원순 스님은 나보다 훨씬 복이 많은 스님입니다. 나보고. 저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제가 복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명상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이거는 복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력이 있어야 된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어느 큰 스님 깨달음을 얻었는데 법문 들으러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깨치고 난 뒤에도 복 짓는 행을 한 거죠. 그래서 쌀을 뿌려가지고, 그건 새들어와 쪼아서 먹어요. 20년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법문 들으러 오기 시작한다. 이 복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0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복과 지혜를 갖추니 자량도고, 여기 이제 가행도는, 이제 사마태파산 쌍수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10회는 뭔가 하면 10주를 10회라고 합니다. 10가지 이해를 얘기하는데, 그 10가지 부처님 가르침 머무는 것을 10주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10회입니다. 10회를 표한 보살. 또 선언보살, 정한보살, 자, 이구한보살, 무해한보살, 보견한보살, 승관한보살, 청년화한보살, 건강한보살, 보안보살, 호공한보살, 희한보살, 보안보살입니다. 특징자 안자가 있죠. 안자. 안은 뭡니까? 안목을 얘기하는 거고,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이해는 뭘 얘기해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자 돌린 보살들은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런 그대로 착하고 깨끗하고 때를 여의고 널리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보살들은 무엇에 가장 능통합니까? 이 보살들은 이 세계의 진실과 우리들과 또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하여 10회를 나타냅니다. 10가지 이해죠.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지요. 한 글자 한자 그대로가 진실입니다. 애사롭게 놓여진 글자가 아닙니다. 바른 안목이 있어야 참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목이 바른 안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또 나의 생각과 여러 가지 관념들을 호흡처럼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자, 호흡처럼 본다는 말은 뭔가 깊고 널리 본다 이런 말이에요. 조그만 눈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진실로 있는 것을 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공원에 떠있는 구름을 한번 보십시오. 야, 저기 양들이 뭉게뭉게 떠간다 라고 소리치는 순간 그 양은 무너지고 다른 형태로 변해 가버립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갑자기 사라져다 또 순식간에 시커먼 비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땅 위에 어른거리는 아지랑이도 일찰나적이고 하늘을 가른 번개불도 잠깐일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모든 것도 호공을 떠나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보물처럼 볼 줄 알고 기쁘게 볼 줄 알고 널리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올바른 이해를 한 것이라고 뜻합니다. 이제 이 호공에 나타난 것은 어때요? 막 변하죠. 구름이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고. 그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호공에 있는 사물같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변하는 것을 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자, 이런 찻잔 같은 거죠. 이런 거는 눈으로 봐도 찻잔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이 나무 기둥도 다 고정되어 있다.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 이게 있다고 보고 이렇게 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이게. 그러면 이게 환영과 같다,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가질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관을 통해서, 직관, 샤티,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내 눈으로 확인됐을 때, 아, 이 변하는구나, 실체가 없구나, 변하는 건 소유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네.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이해가 착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추리입니다. 그냥 추론이라 하기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찻잔을 분석하면 돼요. 고정되어 보이는 거는, 아, 이거는 흑연,
물을 넣어가 반죽을 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때요? 물레 위에 올려서 이런 모양을 뜨는 거죠. 그리고 그늘이 말렸다가 유약을 한번 칠하고 촉을 꾸이를 합니다. 넣어가 꾸고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다시 또 유약을 한번 더 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꾸며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애초부터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사람 정성, 햇빛, 뭐 그늘 이런 것들, 불 이런 것들을 서로 결합해가지고 결합체예요. 결합체는 뭐예요? 결합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던지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없구나. 실체가 없다. 내재한 것이 없구나. 이 안에는 부재하다. 부재. 존재하는 게 없다. 그게 뭐예요? 공이라는 뜻이에요. 형상 그대로 공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오면은 이제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 하나는 직관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는 이런 추리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아시면요. 지혜를 얻는 분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패라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거에서 우리 눈으로 보면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사물과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안목은 육안이 아니고 심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십회보살이에요. 자, 십지보살을 따로 표한 보살입니다. 십지를 따로 표한 보살이라는 이제 공부를 해보죠. 원래는 이제 이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자, 이제는 십지는 10가지죠.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이 십지는 말이죠. 성인을 얘기해요. 깨달은 분들의 경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지자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지만은 또 하나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초지부터 십지까지 올라가고 난지 불지 이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자체도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선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정 속에서 이지, 삼지, 사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초지도 선정 속에도 초지 들어갔죠. 초지를 갖다 견도라 그럽니다. 가행도 다음에 견도죠. 견도는 깨달음을 얘기해요. 초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 내용이 뭘까 하는 것 참 궁금하죠. 예. 신체가 영을 떠났다. 이렇게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바탕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등호공계, 호공계와 같이 두루하다. 또 호공계가 두루할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하나의 법계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우주가는 10법계가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개의 그 위에 이제 요거는 천상까지 지옥부터 천상까지 깨치지 못한 이들이죠. 여러분 천국도 천국의 사람들 못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생과 똑같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천국이 궁극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천국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몇 개나 될까? 욕계의 6개. 그 욕심의 세계는 6개. 오용락이 없는 청정한 물질의 세계는 18개의 천국이 있어요. 물질도 없고 정신만 있는 세계의 천국은 4개나 돼요. 총 합해서 28개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태어나면 욕계보다 새끼에는 10,000년, 20,000년, 10만 년 뭐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요.
오래오래 살지만 결국 거기서도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무식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천계를 떠나게 될 때는 몸에 빛이 사라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요. 천인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괴로운 일이 아닌데 가장 괴로운 일이 뭐냐면 천계에 사는 이들은 천 안이 있어요. 하늘에 눈이 있어서 다음 세상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아는 거야. 그런데 다시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계라든지 또 복락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지옥에도 갈 수도 있어요. 축생으로 갈 수도 있고 귀신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봐서 내가 괴로운 거야.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인다라 신은 자기 목숨이 다 돼갈 때 방편을 써서 다시 인다라 신으로 되돌아오는 얘기가 절경긴 있어요. 어떤 방편을 썼을까? 자기가 이제 수명이 다 되었다 하는 걸 알고 천계를 떠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을 쭉 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홀로 숲속에 계시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 얼른 내려가서 부처님을 딱 하루를 시봉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도 다 발도 씻어드리고 잠자리도 마련해드리고 모든 걸 이제 시봉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딱 죽어요. 죽고 다시 천계 인다라 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 이제 조이경전에 나옵니다. 또 다른 얘기를 천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자면 마가섭이 길을 가다가 십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있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나온 길에 하나 더 하지. 마가섭이 길을 가는데 가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울고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럽게 우니까 가섭존자가 물어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이렇게 종살이하고 옷 하나 든든히 입지 못하고 음식 제대로 못 먹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운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보시를 하십시오. 아니 저 보시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살동물이 있지 않으면 저거라도 주십시오. 스님 저 살동물은 냄새나서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음식이 아무것도 살동물이니까 음식이에요. 그 할머니 먹는 음식이 살동물이에요. 괜찮으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딱 자리에 마셔요. 그러고는 딱 합장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바로 할머니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셔요. 딱 돌아가시는데 바로 천계에 대해 하늘 천녀로 태어나요. 이 아라하니께 그냥 냄새나는 살뜰물 하나 공양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죽어서 하늘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마가섭이 지나간 위에다가 꽃들 뿌리. 그게 이제 조기경전에 나와요.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라는 어떤 정도의 경지냐? 아라는 팔지보살의 경지입니다. 자, 보살 십지 수행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불에 이르는 긴 높은 경지입니다. 하엄경 안에 따로 십지품이라는 긴 품이 있어서 보살 십지 수행 단계를 상세하게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이 품은 범으로 된 품도 남아있고 때로는 십지경이라고 하여 독립된 경전의 위치를 차지할까지 한 품입니다. 방대한 불교 경전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승으로부터 대승 이르기까지 모든 교리를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 놓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의 성불에 이르러 간 이 십지 자리는 너무나도 위대하여 한 지위마다 또 10명의 보살을 배속시켜 지금부터 100명의 보살들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엄경에서는 본래 수행 단계로 52일을 말하는데 보살 십지의 한 지위마다 또
1명씩 단계를 묻고 왜 다시 100단계로 3번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은 52단계를 얘기하는데, 자, 10주, 아니야, 10신, 10주, 10행, 10회양 하면은 몇 단계? 40단계죠. 40마음, 마음이 4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십지하면 50단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등각, 묘각 하면은 다 합하면 52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52단계를 싹 줄이면 몇 단계를 이루실까? 딱 4단계로 이루셨어요. 4단계. 자, 범부의 깨달음, 범부각. 어린아이 수준이 깨달으면 상사각. 어른 수준이 깨달으면 수근각. 그리고 궁구의 깨달음이 구경각. 4단계를 구경각이 부처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수근각이 이제 바로 보살 십지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죠? 어린아이 수준이 깨달으면 상사각은 초지를 얘기합니다. 초지 보살이 견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부의 깨달으면 그 밑에 를 이제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딱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시 이게 한 지에 1명씩 단계를 묶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단계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호공의 세계와 같이 텅 비어 있어요. 결정된 게 없어요. 말하자면 남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천신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성인으로도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음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공성이기 때문에 어디도 결정이 안 됩니다. 결정 안 됐다 하는 건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성을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전환할 수가 있어요. 범부에서 성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중생이 부처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십지를 갖다 100명의 보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100명의 보살만 되겠어요. 200명 돼도 300명, 1000명도 될 겁니다.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자, 부처님은 너무나도 그 인격이 훌륭하고 또 그 수행과 깨달음의 교화가 훌륭하여 금생에만 닦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없이 많은 전생을 거듭하면서 수행을 계속하여 부처님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생에 보살로 있으면서 닦은 거룩한 수행을 우리들이 한마디로 부처님 전생에 많이 닦으셨다라고 말하기가 어딘지 미진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많은 과거의 인행을 한 번 더 등급으로 나누어 한번 등급으로 나눠보자. 과거 인행을 나눠보자. 10개의 등급으로 나눠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과거 전생의 수행을 근거로 해서 생을 한 생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생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을 생마다 등급을 나누면은 가능하죠. 또 환경에서 무슨 항목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항상 10가지를 채워서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원만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온 우주에 두루할 정도의 원만한 행위로 원만수인 10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원만을 떠올려야 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원만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환경은 원만한 진리이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 무결하게 가르쳐주는 원만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르침의 원만함을 삼란 만상과 모든 존재의 완전 무결한 원만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경을 일성원교라고 하는 겁니다. 일성은 하나의 가르침, 부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을 일성이라고 했고, 원만한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사죽이 필요하겠죠. 왜 원만을 많이 쓰느냐? 초집, 이지, 삼질이 쭉 올라가서 십지, 보살이 이르기까지는 원만하지 않아요. 청정하더라도 분청정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청정하다. 부처가 됐을 때 바로 원만청정이랍니다. 그때 원만하다. 그리고 이제 원만청정 말고 원만법신이라는 말도 씁니다. 법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뭘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선사들은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할 때 큰 스님 법문에도 많이 등장하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 그게 원만입니다. 버릴 것이 있다고 하면 원만하지 않을 거, 취할 것이 있다면 원만하지 않죠. 원만한 거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 이거는 수행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성을 깨달으려면은 공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공상이 머물러서 사유를 통찰하고 그 공의 자리에 머물러서 수행을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공의 자리에 머문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의지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공성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사마타 수행이 전개되는데 거기에는 5가지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형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호흡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허공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지수화풍 4대 현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지가 알고 있는 견문각지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래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지혜인데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집중해 가야 된다. 집중할 때 이 5가지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으로 머무르게 된다. 그건 내주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깨있는 걸 얘기합니다. 깨있는 의식이에요. 깨있는 의식이 내용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 없이 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안 가요. 얘기하자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설사 지혜를 알고 있는 의식이 깨 있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깨 있는 의식도 그 깨 있는 의식에 의해서 번뇌망상 계속 일어나요. 의식이 깨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수행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완벽해 가다가 어느 순간 게으름이 생기는 순간 이제 조금씩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고 깨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데 5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깨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집중해 갈 수가 있다. 대성사마타는 그런 수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 있는 전체 의식에 집중하고 있는 응념하고 있는 마음, 샷대하고 있는 마음에다가 의식을 머물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주객이 사라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 선정을 얻는 거는 주객을 이렇게 합일시키면은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깨달으면 주객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주객이 하나 돼서 바깥 경계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알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 경계에 만나면 또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주객이 없는 자리에 왔고 나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익숙하게 하고 일상생활도 익숙하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하면 전주일치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타성일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성일편은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타성일편인데 전주일치가 바로 타성일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화두를 잡으면 화두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주객이 하나 된 자리에 가고 오미 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음식 먹어도 먹는 줄 모르고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는 덩지가 와. 덩지. 마음이 깔아지도 않고 뜨지도 않는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덩지. 그게 이제 선정입니다. 색계심 선정. 그것도 오래오래 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안이 생겨. 경안이 생겨야만이 이제 비로소 사마타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마타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마타는 수순 사마타는 이제 예비적인 거예요. 진짜는 이제 선정 속에서 경안을 얻을 때 이제 진정한 사마타를 이루어요. 그건 정사마타라고 그러고 사마타를 성취했다고 그러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간 선정입니다. 욕계 선정도 아니고 색계 초선정도 아닌 그 중간에 색계심 선정이에요. 그 선정을 얻었을 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이제 그때서 비로소 온다 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뭐 해가지고 나 공을 이해했다는 수준을 보고 깨달음을 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시도하는 거는 좋아.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쌓이면은 좋지만은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대단하게 여기면 안 된다. 맞아면은. 그리고 사유를 해가지고 뭘 깨달았다는 사람도 많은데 사유에게 깨달은 사람은 다 체험이 없어요. 사유는 체험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깨달음은 해오라 그래요. 그걸 깨달았다고 막 하고 그런 깨달은 자의 이 그룹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요. 해오했으면 진짜 이제 수행을 해서 정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깨닫게 되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데 사유에서 깨달았다고 하면 사유가 남아있거든. 사유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유는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직관, 샷대와 같이 가는 게 항상. 사유를 통해서 공성이 드러나면은 샷디, 직관을 해서 이제 공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정지라는 말을 써요. 정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 하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유는 체험이 없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는 샷디가 있어야 된다. 샷디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추론이 일어난다면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순수 이파사나에는 추론이 없어요. 대승 이파사나에는 선정을 지금 이야기한 선정을 얻었고 난 뒤에 이제 일체법을 사유를 하는 거죠. 정사마타, 사마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삼매를 의지해서 일체법, 자기부터 온 우주를 4단계로 분석을 해서 공성을 내는 수행을 하는 그게 지관상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이치에서 부처님의 너무나도 훌륭한 전생의 수행을 10단계에 나눠서 보살십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 10단계로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더 세분해 볼 수 있겠다 하여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52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1초 지금 열이지 이런 도리도 있습니다. 한번 뛰어넘으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이런 곧바로 들어가는 도리가 있으면서도 또 52단계뿐만 아니라 100단계, 1000단계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집착에 매일 끝은 아니고 좋은 방편은 훌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1초 지금 열애지 되는 얘기고 단계를 나누는 얘기인데
이 선종에서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부처가 된 삼아승지급을 지나야 부처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너무 길다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일초직임열이지 화두를 들어서 한 번에 그냥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는 게 이게 제일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하도 창법이 나와 등장하는 거예요. 하도파 창법 등장했는데 일초직임열이지를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처음부터 차츰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거나 10년, 20년, 1초시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나 사실은 시간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밀교에서도 보면 뭐가 있느냐면 삼아승지구원 길다고는 거기도 순종과 같이 거기는 한 생의 부처를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한 생. 순종은 일조직이 예래지라 해가지고 한 번에 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 티베트 밀교에서는 한 생을 얘기해요. 근데 밀교 수행은 독특해가지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불교예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맞대기 1대1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밀교하는 사람이 없다 봐야 됩니다. 당연하고 티베트에도 밀교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밀교 수행하는지 몰라요. 왜? 드러나면 그 밀교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비밀불교를 하느냐 이죠. 거기에는 이제 독특한 수행 방편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탐진치를 버리라 경전에서 누차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탐진치를 이용해서 그 동력으로 수행의 단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단계를 빨리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밀불교예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은 선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말하자면. 그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는 책이 보면 나와요. 그러면 출가자는 절대로 배우자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출가자가 수행 때문에 배우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스승이 배우자를 찾아줘요. 그러면은 비구 개척을 바치고 보살이 길로 가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럼 그 배우자의 조건이 나이 차이 20세. 그리고 그 배우자는 반드시 수행자라야 된다. 여자라도 그냥은 안 돼요. 수행자라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남편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남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 선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왜 있느냐 이러면은 이 의식이 미세해졌을 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세해지는 단계에 있어서 내가 애를 써가 수행을 통해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미세해지는 저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저절 수행도 안 하는데 저절로 의식이 미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 4개나 돼요. 2개는 제가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는 잠들 때 저녁에 잠이 들어갈 때 의식이 점점 미시해져가요. 수행을 안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TV에서는 잠수행이 있는 거예요. 2번째는 뭔가 하면 사람이 죽을 때 육체가 해체되면서 의식이 점점 미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공성을 깨달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수행이 뭐예요? 무상요가 탄타라라고 해가지고 이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찬스를 잡아가지고. 그게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는 책에 그걸 얘기를 하고요. 3번째는 재치기 할 때, 예치할 때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이 8단계예요. 정신이 가는 건 8단계, 다 정신이 오는 건 8단계. 아주 짧은 순간에. 근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
성교할 때도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정신이 가사가 돌아올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우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밀불교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밀불교 중 성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출가자의 수행이 아닙니다. 제가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런 문제가 있대. 그건 비밀불교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기하자면, 이, 티베트에서도 한 생이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이유가, 방편 때문인 거죠. 탐진치를 이용해서 빠르게 깨달음을 얻는, 그 탐진치의 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도 참고하는 것도 일주지경 예리지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도를 참고하는 방편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베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삼아승집을 지나서 부처가 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화두 참고법도 나오고 밀교 수행법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선사에서 하는 자비선도 바로 사마토 이빠사나 통합 수행하는 것도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그런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마치 일확천금을, 딱 가지듯이, 그냥 법문독 한 번에 딱 깨닫는다는, 화두독 한 번에 깨닫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딱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법문독과 즉각 깨달을 수 있다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조건. 전생에 부처님이나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깨닫고자 서원을 세운, 중생을 구제하면서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생에 와서 법문독과 즉각 깨닫는 그런 행운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문을 여러 차례 들어도 여러분들 깨달음이 안 오잖아요. 지혜도 안 생기는데, 그래서 법문도 즉각 깨닫는 걸 포기하세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법문도 즉각 깨닫는 사람 콩나듯이 드물어요. 그 육조해능 스님이 남군 시절에 나무를 그냥 여간에다가 불어주고 나올 때 여간방에서 응무소주 이신기심이라는 건강경 구절을 한 구절 듣는 순간 깨달음 얻었잖아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경전에는 즉각 깨닫는 들 많아요. 조기경전에는. 거기에는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즉각 깨닫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이건 끝나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10지를 다시 열로 나누어 지금부터 한 지마다 10명씩 배속에 대해 모두 100명의 보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지에 배당이 되어 있는 10명의 보살은 바로 환경의 10바람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람미는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선정지의 6바람밀에다가 방편, 원, 역, 지를 더하여 바람밀로 환경에서 대체로 10바람밀을 얘기합니다. 자, 앞에 6개의 바람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 이 6가지 바람밀은 근본 바람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방편, 원, 역, 지는 보조 바람밀입니다. 네. 그리고 6바람밀이 보조를 해주는 바람밀이에요. 그렇다면은 근본은 6바람밀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10지 초지부터 행하는 6바람밀은 상이 없는 6바람밀. 상이 없다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그냥 6바람밀이에요. 그 다음에 10지 이전에 10회양까지 수행하는 6바람밀은 상에 의지하는 6바람밀입니다. 그렇게 딱 나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먹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생존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고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지에서 십지까지 한 단계씩 올라가는 데에도 각 지위에서 십바람일을 골고루 수행하여야 일지가 완전해진다고 보아서 한 지위마다 10명의 보살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음의 주된 수행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10명의 보살들은 10명씩 나누어서 다시 초지부터 십지까지 분석을 하면 됩니다. 같은 학렬의 보살들을 묶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대에 따라 돌림에 맞춰 이름을 짓는데 이게 바로 하음의 도리에 따른 것 같습니다. 네. 한경이 그렇게 하니까 이름자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육바람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자, 시냇물이 있는데 6개의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 시냇물은 아주 탁하고 냄새나고 불을 끓고 물도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 시냇물은 우리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마음. 그 6개 징검다리는 육바람일인데 바로 수행을 얘기하죠. 마음을 닦는 수행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시바람일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그 탁한 것이 맑아졌어요. 보시는 특징이 뭐냐면은 탐욕을 없애는 거예요.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게바람이라는 그 지게라는 징검다리를 탁 건너니까 냄새가 향기로 바뀌었어요. 지게는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인욕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부글부글 끓던 물이 잠잠해졌어요. 인욕은 참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분노를 참는 거죠. 예. 무아인 줄 알고 참는다고 알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물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행이 길에 이제 쭉쭉쭉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선정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물이 흐르지 거의 흐름이 없어요. 명경지수가 되는 거죠. 물이 맑고 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선정 상태가 가을 하늘의 맑은 상태와 같아요. 그게 명경지수죠.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선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선정이라고 하는 건 뭐 혼침을 선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리석게도. 그 다음에 이제 지혜바람일입니다. 반야바람일인 마지막에 반야지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그 맑은 물에 삼남만상이 비치는데 비친 것은 환영과 같다는 걸 알게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형태가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의 상호 호존에 있기 때문에 내재한 실체가 없어요. 공이에요. 그래서 다 환영이에요. 환영과 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6개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혜바람일로 딱 끝을 맺죠. 그래서 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상을 조성할 때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리를 걷는 것은 바람밀이에요. 걷는다 하는 뜻이에요. 바람밀이.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고 육바람밀 수행 건넜는데 마지막에 건널 때 어떤 걸 얘기하는가? 오바람밀까지는 불상을 잘 조성되어 있어. 그리고 마지막 반야바람밀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눈동자에 바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반야바람밀이에요.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반야바람밀, 반야의 바람밀이 그러니까 반야의 완성, 지혜가 완성될 때 깨달음 붓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직 부처가 되고 또 깨달음을 얻고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방편 원역지는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성이 없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식물로 말하자면 씨앗의 유전적인 요소, 이거는 왜 자성에서 제외됩니까? 뭐가 이제 제외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게 자성이 없다 안 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아니십니까? 본성이 이제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청정하다 이런 말을 쓰죠. 청정하다 하는 공항이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하죠. 그죠? 자성이 없다 하는 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네. 그 모든 건 자성이 없어요. 모든 법을 이야기해요. 예, 모든 법. 존재의 그는 생명 자체도 자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본성은 자성에서 없어요. 예. 자성이 비어있죠. 자성 청정이란 말이에요. 자성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본성을 자성공이라고 해요. 자성이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해야만이 우리 생명이라 할 수 있어요. 생명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게 자성이 비어있어서 가능한 것이지 꽉 차 있다면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런 게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자성이 비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성이 뭐 꽉 차 있다면은 그거는 돌덩어리라든지 대선사가 말하는 돌덩어리라든지 나무 토막과 같은 거. 그렇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팔에 상처가 깊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몇 바늘을 키웠다 하더라고요. 되게 꽤 많이 키웠는데 그때까지도 자기는 통증을 거의 못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혹시 수행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이제 태권도 사범들이 잘 하는 게 미국에 말이지 기자가 이제 어떤 레슬링 선수하고 체합한다는 태권도 사범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나무에다가 그냥 손으로 치는 거죠.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안 아프냐 하니까 안 아프다. 어째 그러냐 하니까 자기 스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마음을 딴 데 둬버리면은 거기에 수술에도 아무지도 않다. 그런 거. 그리고 보통 수술할 때 다 마취를 해요. 그냥 안 해요. 요즘은. 그래서 아프지 않았다 그러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설사 그래가지고 아프지 않았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도가 아니고 술이라고 하죠. 술. 그냥 참기도 하고 그러죠. 얘기하자면. 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별 볼일 없다 이거지. 지혜는 일상에서 설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별 쓸모가 없어요. 막 고함을 치고도 괜찮아. 근데 꼭 참고 안 아프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덜 가식지. 그죠? 안 그래요? 오히려 아프다고 하는 것이 진실하지. 그런 게 이제 순결 스님 이야기잖아요. 애가 뒤로 밀어가지고 팔을 부러뜨렸잖아요. 병원에 실려가면서 아이고 아프다 하니까 들어간 행자가 봤어요. 아니 도인이라는 사람 스님이 아프다 하니 가짜다고 지켜본 거지. 그래서 순결 스님이 알았다. 다 보고 이 새끼 아픈 건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참아요 그걸.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지. 스님, 제가 요 학령 강의를 학교 시작하면서부터 스님 유튜브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띠 알아차림 하는데 그걸 뭘 하는지 알고 싶은데. 알아차림은 어떤 알아차림을 말씀하세요? 생각을 하지 않고 즉각 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쓰고 있어요. 이게 찾던 생각을 해서 찾던 알잖아요.
생각 안 해도 책이라 하는 거 알잖아. 이거 다 샷띠예요. 이것을 훈련시키면 이제 수행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면. 그래서 적각 아는 거예요. 적각 아는 훈련을 계속하면은 오감이 민감해져요. 얘기하죠. 오감이 매우 민감하지만은 설사 민감하다 해서 민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감 민감해서 내가 샷띠를 열심히 했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초보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처음에는 딱딱하다 알고 부드럽다 알고 이렇게 이제 적각 알지만은 그 정도 수준은 그냥 초보 수준이에요. 비판다 비분별 수준. 알아야 돼. 예? 명상하는 중에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걸. 예. 이렇게 이래 하면 내가 이래 하고 있구나 이거 알아차려야 된다. 이게. 그게 수행 훈련이 딴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딱딱하고 부드럽다 하고 걸어가면 아프면 아프다 알고 이게 다 적각 안다. 욕심 일어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느낌을 알아 이 말씀이에요.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고 느낌을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차림만 있었다.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림만 있으면은 이제 찰나산매라 그래요. 찰나산매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생기는데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심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몸을 관찰해 보면은 그전에는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딱하다 하는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딱딱하다는 개념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 부드럽다 하는 것도 부드러운데 어디 보니까 부드러운 현상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알게 돼요. 그러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이제 관찰해야 돼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일어나는 게 다르고 사라지는 게 다르구나 하는 게 즉각 알게 돼요. 그건 판단이 들어가요. 그때는 심한에 의해가. 그러면 이제 그 지혜를 얘기해요. 그때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는 그냥 지혜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는 샷대 하지 않고도 몸이 사라질 수 있어. 샷대 안 하고도. 그래서 샷대 안 하면 몸 사라진 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몸 사라짐에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샷대를 하면은 이제 그 몸이 전체 형태가 점점 형태가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갈 때 이제 사라지는 것만 있어. 그러다 탁 사라져. 그러면 이제 몸 사라짐에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그때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어나는 사라지는 현상을 사라지는 현상을 지켜보는 샷대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다시 제3자가 지켜보는 게 나타나야 돼.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이 세 사람이 풀장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풀장에 뛰어들어간 걸 제3자 지켜보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 5단계, 이 파산은 5단계에 도달했구나. 그러면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었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거 없이 사라졌다 이러면 그럼 사라졌다.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몸도 가비고 좋긴 좋지만은 나중에 원상복귀 지혜가 없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자. 집중은 좋아서 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철저히 관찰해 가면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해양계약 떨어져.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미리 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부처는 자로 나누겠습니다. 앉으세요. 부처님께 1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